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선하심을 깊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모임의 이유, 또 예배의 이유,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이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이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더 가까이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이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시와 찬미
마지막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부러지게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고, 여전히 분노에 넘어지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나를 그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나에게서 찾을 수 없는,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 그 정결함, 그 거룩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직장과 캠퍼스, 이웃들에게 들고 나아가길 다짐했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무너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악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를 걷고 있다 생각이 들 때마다 그곳이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늘 우리의 걸음에 맞춰 걸어주시는 사랑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을 결코 닮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선하신 주님을 닮아 모든 일을 선으로 행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구빈건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세요. 또 듣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 2부 C 공동체 이목장 박준 목장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 2부 C2장 박준, 김채은, 소주환, 박은결, 현수리, 정나연, 조혜진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축복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저는 거문을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특송하고 나서 나연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면 설교를 안 들을 기세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먼저 조금 인사를 하고 할게요. 우리 어제 신재환하고 장윤선 결혼하고 오늘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하여튼 왔어. 뒤에서 있을래? 그 앞으로 나와봐. 예.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1부, 2부, 3부 인사했거든요. 자 차렷. 어제 여러분 사실은 이 친구들 결혼식인데 여러분 어제 죽을 고생했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차렷 경례. 그래요. 싸우지 말고 잘 사세요. 네. 다음 주에 또 누구 찬소리하고 혜윤이 결혼하는데 여러분 또 수고해 주시고, 또 2주 뒤에 또 누구야? 지연이, 정지연하고 누구지? 이름 갑자기 생각난다. 오세연. 남자친구들 이름이. 우리 정지연이 남자친구 이름 뭐고? 청건. 아마 성건이다, 성건이. 내 나이 되면 다 그렇다. 지연이 있나? 오늘 지연이 왔나? 아, 그렇구나. 성건이 안 왔지. 성건이 군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자. 혜윤이 어디 있노? 혜윤이 있고. 찬소리는? 어디 간 찬소리는? 2부 예배 드렸다고? 그렇구나. 어쨌든, 그리고, 맞다. 또 한 번 더 하자. 내가 광고는 안 할 거니까, 안녕, 잘 가고. 예. 자, 광고 또, 누구냐면, 강현욱이 어디 있지? 현욱이가, 임용 칠 때까지만 자리를 비우겠대. 허락할까 말까? 허락 안 할 사람들은 이걸로. 허락할 사람은 이걸로. 그 아버지가 임용칠 동안만 집에 올라와서 좀 이따 가라. 그래서 이번 11월 달까지 갔다가 반드시 올 거야. 마음에 현욱이를 두고 있는 자매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 우리 현욱이 일어나봐. 오늘까지 하고 지금 먼저야. 5, 6, 7, 8, 9, 10, 11. 7개월 동안 한 번씩 올 거지? 그래. 자, 우리 현욱이 자주 못 볼 거니까 박수. 맞다. 이거 일 되면 솔지가 되나? 솔지야. 대전을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나도 갈래요. 그건 아니겠지. 어쨌든. 지금 솔지는, 그거 하고 있으니까. 자,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욱이가 이제, 임용 치는 기간 동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임용이나 또 취업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잘 되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빨리 마치는 겁니다. 설교를 빨리 마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신앙이 좋은 겁니다. 어제 내 진짜 어제 내 지금까지 주례 역사상 어제 같은 일은 진짜 어제 부목사님들이 이거 저 의자를 안 갖다 놓은 거냐 가면서 굳게 결심을 해서 짧게 해야지. 이따 윤선이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짧게 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길어지는 거야. 내 미치겠더라. 드디어 윤선이가 얼굴이 노래지면서 잘 쓰러지려 하는 거야. 그래 빨리 끝냈잖아. 어제 내 진짜 결혼식 하면서 신부가 막 쓰러지려고 해가지고 앉혀놓고 물 마셔가지고 하면 처음이다. 네. 앰뷸런스 안 오고 처음 당해야지. 오늘도 짧게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어제 보니까 저 누구야 윤선이 얘기 안 할게. 신지환 설교 안 듣는 것 같았어. 윤선이를 신방에 데리고 갈 생각만 해야지 설교 안 듣더라고. 내가 그래서 자꾸 길어진 거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 함량에 많이 가서 그런지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이 음량이 지금 어디 있지? 음량 담당하는 친구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마이크 누가 하지? 이제 좀 나아졌나? 조금 소리 좀 높여주고. 음량 누가 하고 있나 지금? 에? 그렇구나. 네. 그래. 급하게 나갔다 왔구나. 알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요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기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 것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얼마만큼 기준이 없어졌냐. 남자 여자 기준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나 남자야 그럼 남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남자라면 남자가 되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나 여자 할래 그러면 여자로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있게 된 거예요. 그 극단적인 예고 사람들이 행동 양식에 있어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혼란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성의 문제가 그래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일단 대한민국 환경에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결혼 밖에서는 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에 대한 기준은
결혼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적어도 사용하면 그걸 부끄러워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 어떠냐면요, 결혼하지 않은 이성 친구들이 손을 잡고 제주도로, 우리는 제가 34년 전에 결혼했는데 제주도로 갔죠.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저희 아내와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험결이 되거나 말하지 못할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결혼을 안 하게 됐죠.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결혼이라고 되어 있으면 결혼을 통해서만 성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목사님 요즘 살림 뭐도 포기하고 그래 다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 누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같이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건 결혼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 어떠냐면요, 10년간 그냥 연인으로 지내고 20년 동안 연인으로 지내면서 가끔씩 만나요.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내가 2번 이혼했는데 이번에 만난 남자하고 15년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이라는 것을 결혼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재앙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특별히 여러분, 성은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는 거 완전히 달라져요. 결혼하기 전에는 혹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성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럼 혹시 우리도 모르게 성을 열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빨리 결혼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결혼 밖에서 이 성이 열려버렸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러났을 때는 우리는 잠시 건신도 하죠. 3개월 동안. 여러분,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반드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결혼 전에는 그게 두 사람 사이에 혹시 열렸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구약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회복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이나 또 요즘엔 동성까지도 그 성을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적어도 이 기준, 결혼은 성을 통해서만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 기준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 간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여러분,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이성이 서로 만나는 걸 간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성적인 부정이고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왜 이 설교를 하느냐면, 첫째는 여러분이 성적 부정에도 연관되면 안 된다.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결혼했을 때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결혼한 사람들이 이 성을 다른 상대방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누구로 뒀냐면요, 한번 보실래요? 예, 신명기 22장. 레위기가 내가 갑자기 신명기 말고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예, 여기까지 끌어내고 보면요, 이건 어디냐면요, 지금 우리처럼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자 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구약의 약혼은 뭐냐면요, 반드시 1년 뒤에, 약 1년 뒤에, 완전 1년 아니고 약 1년 뒤에 결혼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가 함께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있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이성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레위기 10장. 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다른 이성과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그걸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벌이 너무 무서워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조금 더 나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를 보고, 그 당시에 왜 여자를 보고 그랬냐면, 요즘에는 여자도 남자들 보고 그럴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다른 이성을 보고, 결혼한 남자나 이미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 그냥 우리끼리 약속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약혼은 없습니다. 거의 많이 없죠. 옛날에는 약속했는데, 지금 그러면 결혼한 남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 요즘에 보면 아가씨들이 결혼한 누구남이 좋은 거야. 그럼 그게 간음인 거죠. 근데 그 구약은 그걸 돌아쳐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결혼한 사람이 음욕을 품고 보면 그것도 간음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 간음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느냐면요, 바로 이 성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노아 홍수도 그 보면 성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 유독 성적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잘 보세요. 공자가 무슨 말 했고 석가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 딱 이 정확하게 보는 기준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여러분 알아봐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뭐 창조할 때 뭐 며칠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왜 창조했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들이 온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세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모든 생물들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근데 유독 남자만큼은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하냐?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아유, 어떻게 했을까? 그때부터 마취가 나왔다. 그런 거는 창조 실험에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짐승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암사자를 만들 때도 수사자의 갈비뼈를 뽑아가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좋다. 수사자는 오랑구탕 정도는 그래도 오랑구탕에서 암 오랑구탕 갈비뼈 뽑아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유독 사람은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져봐, 갈비뼈
또 이런 친구들이 있대. 갈비 좀 우리는 그럼 한 개 뽑혔으면 여자보다 한 개 적은 거 가고 이런 사람. 정말 성경을 왜 그래 보니?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그냥 만들어도 되잖아. 근데 이유가 있어. 정말 중요한 이유야. 보라. 그럼 여자는 어디서 나왔노? 남자의 몸에 나온 거야. 여자는 남자와 사실은 하나야. 그걸 어떻게 만드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문에 사람인지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아무리 한문 몰라도 그건 알아야 돼.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인지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형 문자거든, 한문은. 그래서 상형 문자의 한문이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그 학설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책 읽었거든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냐면요,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부부의 사랑으로 자식들이 양육되어져서, 그래서 또 그 아이가 사랑 가운데 자라서 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또 서로 진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애를 낳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조금 이런 말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짐승들은 어때? 예를 들어 사자가 정말 쟤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잖아. 사자들은 어때? 이게 어떤 그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 있는 암사자를 보면 수사자가 가서 예를 들어서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는단 말이야. 그거하고 남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가정을 가지면 완전히 다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본성에 따라서 교미를 한단 말이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혼 관계 안에서 만난 사랑의 대상자가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줄 아면요, 둘이 눈 맞아 가는 게 아니야. 알겠나? 사랑은 둘이 눈 맞아 가는 게 아니야. 경상도 아들을 이게 듣고 있는데 서울 아들은 다 도망갔을 수 있을 거야. 목사님 지금 무슨 1970년 얘기하시냐? 아니 성경을 얘기해. 사랑은 둘이 눈 맞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계약서를 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제 윤선이하고 지안이 손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계약했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결혼식은 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뭐 보면 요즘 막 춤추고 가가지고 막 짱 사고 막 여자애가 와가지고 춤추고 가가지고 둘이 춤추고 줄에도 없어. 지 마음대로 하고 아버지가 덕담 한마디 하고 끝내고. 아니! 그런 게 뭐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중요한 건 계약이야, 계약. 그러니까 사람만이 사랑을 하는데, 성씨가 잘 들어라. 계약을 맺고 한다 알겠나, 상씨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유혹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갑자기 놀라는데 뭐 있는 거 아이가? 왜 여러분 보고 대학교 3학년까지 좀 참아달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시행한다 할 때 그 계약을 이행할 능력, 조건을 갖추기 전에는 계약을 하나 안 하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이런 교회가 있나? 대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 결혼 연애도 못하게 하고 나 교회 떠난다 그래가지고 간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유가 있어요. 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계약 당사자에게
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갖추어지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 계약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그 계약은 사랑의 계약이에요. 그 사랑의 계약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를 맺고, 또 그 사랑으로 나오는 열매를 사랑으로 부부가 함께,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어가 니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 유일한 일은 서로 안 깨지고 서로 부정하지 안 하고 진짜 많이 사랑을 막 쏟아줘가지고, 그래 그 아가 사랑으로 무럭무럭, 어떻게 자란다고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라는 거야. 왜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됐냐?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집 아들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만 사람은 자라야 돼.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왜 이렇게 사나워졌냐? 이번에 보니까 뭐 2년인가 3년 동안 통계를 봤는데, 그거 있잖아. 묻지마 살인. 왜 죽였는지 이유가 없어. 그게 280명 건넨다 그러더니, 왜 죽였는지 이유가 없는 살인이 그렇게 많아진 이유가 뭘까? 그냥 세상이 정오스러운 거야. 그냥 세상이 싫은 거야. 왜 그랬을까? 자라는 과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운동, 예배당에 일주일만 오는 거 아니야. 나 주일 지켰어, 나 교회 갔다 와서, 아니야. 교회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 내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자이구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와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전에 내가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 그리스도 밖에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해내고 사랑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서로 더 자기 것을 많이 가지고 탐욕을 따라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입원자로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유일한 이유는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해 가는데, 두 트랙에 창조 때는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자식을 낳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양육하고, 그 자식들이 또 사랑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사랑함으로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온 땅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구원 사건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일요일마다 큰 예배당 지어놓고 사람들 끌어 많이 모으고, 그게 아니고 이제 서로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의 관계를 실질시켜 나가는, 이거를 깨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 부정이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적용할게. 왜냐면 여러분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가 눈이 다들 별로 재미없어. 연애 특강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1번,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읽고 시작.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너희 들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 입이 간음했다. 이 말은 여러분 자꾸 간음에 이렇게 지금 간음하지 마. 이게 내가 오늘 설교 좀 잘못 짠 것 같아. 그래서 부제를 정해. 부제 한번 보고 부제. 여러분 주보 읽어보세요. 부제. 시작. 성결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자. 성적 성결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자.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 사람 어떻게 적용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의 관계 안에서만 성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갔는데요, 와, 놀라운 게 많아요. 아니, 차가 반대차선에서 막 달려와. 반대차선에서. 그럼 중국에 혹시 동남아에 가면 그런 경우 많죠. 필리핀 가고 그래도 막 달리고, 얼마나 막 무질서해지죠. 신호대 없는데 막 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냐면요,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누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결혼 밖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누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종종 지금 우리 시대는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요.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뭘 훈련받아 왔냐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죄인들은 자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여러분 친구들 만나보면 다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다. 재밌는 건 사춘기가 되어서 자아의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 전까지는 자아의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엄마가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저거 하면 네 하다가 갑자기 자아의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왜 해야 돼? 그러고 달라든다. 정말 우리 집의 막내 5학년 드디어 자아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세수하면 세수도 하고 밥 먹고 왜 밥 안 먹어? 좀 죽겠다. 아니 그래, 12살이 59한테 달라지면 되나 안 되나?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자아의식이 생기니까 이게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미치겠다. 우리 집 가서 뭐 좀 배서방 진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잖아.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따라 가도록 질서가, 오늘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인데 오늘은 성에 대한 거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뭐예요? 그 성은 반드시 결혼 안에서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누려질 때 말할 수 없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 안에서만 이 성을 누려왔고 평생을. 그래서 저는 좀 이럴 것 같아요. 결혼 밖에서 옛날에 뭐 이 남자도 한번 만나보고 저 남자도 한번 만나보고 또 이 남자도 한번 만나보고 뭐 그렇다 하면 그 기쁨이, 이 한 남자와 누리는 사랑의 기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저는 안 해봤으면 모르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의 질서는 결혼을 통해서만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결혼 안 했지만, 결혼 안 했는데 이 성을 누리고 있거나 누려야 된다는 사람,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빨리 결혼하십시오.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만 이 성에 누려질 때,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둘이가, 자 반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건 조금,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밖에서 성을 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다른 이성이 다가오면 성을 열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이게 여러분 안에 아예 이건 질서야. 자,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열받는다. 오늘 막 빨간 불인데 막 확 달려붙는다. 되나 안 되나? 안 달리죠? 오늘 열받는데 오늘 왼쪽으로 안 가, 오른쪽으로 간다. 자동차 몰고.
가능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 하면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 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결혼 밖에서 한번 성을 즐기다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결혼했는데 뭐 억하니 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비참한 치정살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부부 간에 성문제가 밖으로 흘러 넘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부 사이가 어려움을 겪고, 사실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야? 자녀잖아.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부 관계가 깨어짐으로 겪는 그 자식들의 갈등 얼마나 아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걸 놓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요. 돈 좀 못 벌어도 돼. 내가 돈 못 벌어줘. 진짜 몰라서 그렇지. 우리 예전에 물어봐라. 뭐 진짜 돈 못 벌어줘. 내가 돈 없어. 우리 오니 뭐 해달라고 안 사줘. 장난감 없어. 진짜 괜찮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결혼의 관계 안에서만 이 성을 누리기로 결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볼까요? 2번 시작. 부부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라. 이거는 진짜 여러분 부부 아니니까 우리 지금 배서방하고 우리 예주밖에 없다. 자 그러나 결혼할 거니까 한번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결혼 안 하는 괜찮다.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자매들은 뭘 배워야 되느냐? 복종하기를 배워야 돼. 아 목사님, 이 대목 보면 난 진짜 목사님 꼰대같이 느껴. 평소에는 그렇게 멋있는데 막 찬송함으로 그 문에 이래놓고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왜 우리한테 복종을 강요하십니까? 그런 마음 들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부여하신 질서예요. 한번 보세요. 가정의 리더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늘 서로 복종하라고 고함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사랑이 유지될까요?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리더로 세워놓고 여자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한 거예요. 이쪽 줄이 좀 굉장히 좀 막 결혼할 가능성이 많은, 이쪽도 해야 되는데 뭐 안 하지 말은 아닌데 이쪽 급하잖아. 안 급하대. 야, 안 급하대. 야, 정말 주님 보십시오. 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복종을, 이거는 꼭 여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훈련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내가 결혼하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들이 결혼하는데 이제 자매들이랑 엄마가 잘 생각해봐. 엄마가 내 아빠한테 달라들고 당신은 뭐 돈도 벌어주는 게 뭐다 이렇게 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마음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아니겠죠. 아빠가 뭔 얘기를 해도 내가 볼 때 아빠 그렇게 크게 뭐 잘난 같지도 않은데 여보 그래요, 그래 하지요. 그렇게 해주는 엄마 밑에 자라는 자매들 어떨까요? 남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남편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장하겠죠. 사실은 지금 남자는 여성의 이 남자한테 복종하라,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해. 남자는 그것들 다 주고 돈을. 자, 한번 봐. 27 한번 보자. 우리 25절이가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요거를 보세요. 뭐냐면요,
남편의 아내 사랑은 진짜 하나님이 지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눈꽃만큼도 의로운 것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는 인생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어떻게 하셨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유대 베들레헴의 말 구육간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마태복음 갈 때 예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 그 시골 촌떡이라 불리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뭐예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하는 건 그냥 복종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를 위해서 곤두박질 쳐야 돼. 역전 아이가? 지금까지 남자가 아니, 남자의 역할. 내가 그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찔리더라. 내가 그동안 사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가 여러분이 우우하고 막 이 설교 들으면 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할까요? 우리 항상 뭐냐면 각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각은 다 지나가서 오늘 얘기할게. 오늘 뭐냐면 남편의 아내 사랑. 여러분이 결혼할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네 맘대로 사세요. 그러나 결혼할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배워가는데 뭘 배워가야 되냐? 확 주는 걸 배워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가정관계는 깨지는 거야. 왜? 왜 깨질까?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 여자들은 다 죄인이야. 지독한 죄인이야. 악한 죄인이야. 지밖에 모르는 짐승 같은 죄인이야. 우할래? 원래 사람은 그래. 원래 사람은 다 지밖에 모르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니까. 자, 봐. 왜 상대방이 화가 나는 줄 알아? 와,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오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걸 듣고 또 말 듣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설교하고 왔는데, 그럼 내보고 왜 또 설거지 안 했냐고 뭐라 하고, 왜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냐 뭐라고, 정말 그냥 확 죽어버릴까?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여보, 내가 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요즘 또 갱년기 나타나가지고 어젯밤에 잘 때, 여보, 일어나지 마. 훌륭하죠? 일어나지 마, 여보, 그냥 자. 그래, 아침에 내가 모욕 제기하고, 계란 원래 내가 3일 전에 삶아놨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두 사람의 사랑이 익어가야 돼. 감사하게도 저도 사실 젊은 시절에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다투기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몰라준다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워가면 갈수록, 교회를 알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혼할 때 너무 좋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한 길을 30년, 40년 걷고 나서 어떻게 남자도 거룩해져 있어야 되고 여자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그 두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의 가정들, 자녀들의 삶이 그 사랑의 관계가 넘쳐나야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이 사랑의 관계가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부부 관계를 그렇게 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단히 할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말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통해서만
이성이 성이 되는 거예요. 결혼 밖에서 이성이 성으로 보이는 건 아까 음욕을 봉지대로 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러나 그걸 묵상하고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영화물이나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어떤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멀리하는 거죠. 이성은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집에 애들 5명 키우는데 또 언니, 오빠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예주, 예찬이 같이 영화도 보고 밤늦게 그래도 아무리도 왜? 형제니까. 교회가 그래요. 이성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을 열어줄 때만 이성을 성적인 존재로 볼 수 있어요. 그 세상이 지금 말하는 그 성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건 그게 죄악이에요. 악한 것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네 번째 시작. 음욕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남녀 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어제 어떤 한 자매가 우리 장례식 마치고 집으로 태워줄 일이 생겼어요. 절대 그걸 안 하거든요. 혼자는 안 태워요, 제가. 아시죠?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내가 운전을 해줘야 돼. 갔다가 그 친구 결혼식 와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뒤에 태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대로변에 내려놨어요. 짧은 5분이지만 굉장히 경계하고 왔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좀 자유롭지만 이성 유부남, 이성 유부녀. 혹시 여러분 결혼했을 때 마찬가지.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같이 그렇지 않은들끼리도 같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안 돼. 성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컨트롤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매들 수련회하고 형제들끼리 어디 수련회 갔을 때 둘이 같이 방에 있거나 이런 일은 그래서 교회 공간에서 종종 한 번씩 그런 일, 문을 닫아놓고 심지어 조그만 애기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사들이 다 청년들이잖아. 지금 돌봄학교 지금 아이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돌봄학교를 하든 뭘 하든 가능하면 특히 예를 들어서 이성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가능하면 안아주는 정도는 몰라도 더 깊은 스킨십은 자제하셔야 돼요. 자꾸 아이를 안고 다니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교회가 목사님 사랑으로 안 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자매들하고 악수 안 하잖아요. 딸 같은데 나이 60에 가서 안 돼. 제 방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들어오게 하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제가 요즘 보니까요,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지치는 거야. 특별히 청년사회 가는 목사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매들 함부로 야, 너 이리 와. 그냥 딸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도망가셔야 돼요. 목사님이 야, 누구야? 내 차 타고 어디 좀 가자. 미친나? 반드시 그래요. 알겠죠? 네. 목사님 미쳤어요. 사모님하고 타세요.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야, 저는. 아니, 이쪽 다 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 그 목사님이 그때는 이미 미친 거야. 맞아. 미치면 목사님이 그때는 약간 정신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뭐라 해야 돼? 나무라야 돼.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렵죠? 온 세상이 이 성적인 문제로 다 그냥 이건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마치 스포츠를 하듯이 즐기고 있는 것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고 얘기한 줄 알아요? 재밌는 건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 피웠어요. 왜 한국 기독교인만큼은 담배를 못 피우게 할까? 이유가 있어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시집하고 오면서 담배 곰방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14살, 여자들은 16살에 결혼했는데 이 철없는 남자들이 내 속썩이고 기생집에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다니니까 여자들이 늘 앉아서 담배를 피운 거예요. 아, 이 나라가 이 담배를 피워서 망하겠구나.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피운다는 검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건 뭐 구원과 관계 없구나, 담배 피워야지. 그럼 안 돼. 건강에 안 좋아요. 두 번째, 왜 한국 교회는 술을 안 마시는 줄 아세요? 술 마시면 술을 먹는 순간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술을 먹는 순간 안 죽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술을 먹고 여자들 머리채를 붙잡고 막 끌고 다니고, 옛날에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자들 함부로 대거든. 술 먹고 이성을 잃고 가정이 막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단정하게 지내야 되겠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걸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술 먹지 못하겠어요.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집하고 예수 안 믿는 집이 완전히 달라졌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엄마들은 담배를 안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아빠들은 술을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어떻게 됐겠어? 기생집도 안 가고 술집도 안 가고.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 기독교인 집안은요, 예수 안 믿는 집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뭐 다들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삶 자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21세기 2025년도는 어떻나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될 거지만 그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의 문제예요. 우리 주변은 다 이미 자유화 됐어요. 우리 주변은 다 기준이 없어요. 아니, 미쳤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연애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 왜 다녀? 그리고 다른 교회 간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결혼 안에서만 성을 사용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여러분이 결혼 안에서 그 성을 사용해서 정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다면 기독교 공동체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될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 그런 문제에 걸리잖아요.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사랑의 꽃피는 교회 한번 보세요. 아니, 20대 초중반에, 중반에, 후반에 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종종 제가 집에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큰아들 우리나라 34살인데 3명 있다 그러면 다들 졸도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 30살인데 2명 있다 그러면 도대체 몇 살 때 결혼을 물어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렇게 자식들을 낳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30대 우리 교회 가정에 지금 100여 명이 넘는데요, 이 친구들이 하나도 안 깨지고 갑니다. 너무 잘 갑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이미 교회 안에서는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이철우 도지사를 좀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동네는, 이 시골 동네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미취학 아동이 80명이 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정 결혼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안 깨지고.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게 성적으로 성결한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의 과거는 진짜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삶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 붙잡혀 왔습니다. 모세의 물보에는 이들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게 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오늘 결심했으면 좋겠죠.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좋아요. 오늘 결심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결하게 살다가 결혼이라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진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렇죠. 여러분, 남자 아무나 만나면 안 된대. 남자 아무나 사귀면 안 된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평생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 남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해 누리는 이 성만 잘 사용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해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째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세상 사람들 논리고요. 예수님은 여자를 음욕으로 품고라도 보면 안 된다. 너희는 결혼이라는 계약서를 쓰고 이 사랑의 관계, 특히 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 성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질서를 잘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 부여하신 이 질서 속에 살 수 있도록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결혼의 질서를 통해서 이 성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양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함양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는데, 하나님 그 함양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물질을 보내고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양 서안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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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부여한 이 성적인 질서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땅 가운데 이 무너져가 있는 성적인 윤리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이 무너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성적 질서를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을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해가면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가정을 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양에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을,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 함양 서하면에 가서 연합예배 드리고 오는 친구들 혹시 못 돌아오니까 목장별로 없는 친구들은 목장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돌봄학교 하는 우리 교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예배를 일부 시간에 꼭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들이 돌봄학교 당번이 되면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먼저 드리도록, 돌봄학교를 못 하더라도,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돌봄학교 예배 안 드리고 돌봄학교 하는 건 조금 자제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행복 모임 8주차입니다. 행복 모임 계속 잘 진행해 주시고 이번 주 월화수
목사부부 수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서 목사님 가정 참여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찬양팀 가서 섬깁니다. 마켓 보인동이 5월 15일에 플리마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이렇게 손님으로 같이 초대하는 것도 좋은데 셀러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목장 친구들끼리 오뎅을 파는데 다른 친구 한 명을 끼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친구들에게 헌옷 팔 거 없냐 물어보고 같이 중고 옷 파는 걸로 이렇게 셀러를 참여해도 좋고, 그래서 셀러로 일단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성환 강도사님께서 이번 정기노회에서 강도사로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하빈이, 하론이, 하담이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저희가 장례의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 토요일에 김찬솔, 백혜윤 결혼합니다. 우리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출산 보시고 목장별로 선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오병이어는 이원희, 김은영 성도님께서 결혼식에 많은 관심과 축하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고, 이영문 집사님께서 떡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함께 박수 치겠습니다. 장진 전도사님 다음 주 제주도로 졸업여행 가신다고. 네, 그렇답니다. 그다음 그 외의 것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었던 분 계신가요? 지난 주간 동안 생일 없으시면은 우리 현욱이 가기 전에 한번 일어나서 축복 한번 해주시고, 한번 일어나 주시죠. 공부 열심히 잘하고 오라고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